사랑합니다. 이 연초의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시느라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또 우리 영혼에 말씀 주셔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두 명의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쳤던 정말 존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지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시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돌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신다 말씀하셨죠. 도저히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에너지를 모아서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그들을 다 날려 보내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양력과 중력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멸망했습니다. 어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다마저도 거의 끝장나버린 그 상황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대언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미 남유다도 끝났다고 말씀드린 건 주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첫 번째 포로 안에 있었던 소년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는데 유다왕 23명 중에 22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망한 게 맞죠. 그리고 2차 포로에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끌려가고 4년이 지나 593년에 그발 강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죠. 그 그발 강가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끌려왔던 포로들 사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이르시되, 이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임재의 장면은 참 많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나오는데 확인할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혔는데 왕은 끌려갔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간에 하늘이 열려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을 직접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다시 심으신다 그랬는데 다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왕이 보내신 영의 권능이 제사장,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 위에 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이 다 망한 땅 같아도 영원하신 왕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이 나오는데 확인할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인도하세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요즘 말로 하면 텔 아비브죠. 물론 요즘 우리가 말하는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델 아비브를 기억해서 텔 아비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레를 지내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들어 올렸지만 또 동시에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포로되었던 백성의 형편입니다. 여호와는 그 두려웠던 땅, 그발 강가, 그 중에서도 델 아비브에 오셨습니다. 델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브는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발 강가의 한 지역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은 파멸의 언덕이라. 왜 그러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그 지역은 맨날 홍수가 났던 지역이에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지역에 포로로 갖다 놓고 살아보라 한 거예요. 비만 오면 파멸의 언덕이 돼버려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왕도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마지막 왕은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왕은 아들이 죽는 걸 본 이후에 눈이 뽑혀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파멸의 언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을 옮기시고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나를 골짜기에 두셨는데 뼈들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와 그 공간은 늘 이랬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했던 땅은 텔 아비브, 파멸의 언덕이고, 지금 또다시 옮겨놓은 곳은 웬일인지 뼈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 하나를 더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확인할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골짜기 언덕 위에 서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뼈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뼈들 사이로 다 다녀보게 하신 거예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보게 하셨어요.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선지자는 그냥 기도실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동서남북으로 그 사이사이를 다니며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뼈들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말라버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 순장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주일날 하루만이 아니고 그 마른 뼈들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본즉 봐야 해요. 사람들 가운데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시키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달리 말하면 내가 내 백성들이 쌓아올린 그 성전, 내 이름을 두었던 성전에 돌을 떨어뜨려서 무너지게 해서 내 백성들이 그 돌에 깔려 죽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도 머물고 있는 땅이 델 아빕 파멸의 언덕인데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22대 왕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는데도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선지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정쩡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로 대답을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해 말하게 하시는데 말씀 확인할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게 멋있는데요. 제가 에스겔 입장이면 막막할 것 같아요. 아주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 말하려잖아요. 뼈들만 뒹굴고 있는 곳에 가서 뼈들을 향해 말을 하는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뼈들에게 말하면 뼈들이 듣겠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선지자는 마른 뼈를 향해서도 외쳐야 하는 사람이죠.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뼈에게도 외치는 사람이죠. 이미 죽고 살이 다 해체돼 버렸고 구더기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말라버린 뼈,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 그 뼈들을 향해서도 선지자는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 지도자 순장님이든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마른 뼈라도 외쳐야 되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졌어도 외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성전이 없어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그 뼈들이고 그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도 외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뼈들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으니 그건 미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미쳐 보이는 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 온 땅을 만드신 분, 먼지들을 모아다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 안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주 말랐다고 해서 뼈밖에 없다고 해서 그분이 못 살아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미친놈 되기로 한 거예요. 미친놈 되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도 그래도 외치기로 하는 거예요. 외롭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평신도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뼈들이 순종을 해요. 막 들러붙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말끔하게 덮여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생기에게 대어내라.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더니 이제 허공에다 대고 공기를 보고 말하래. 진짜 미친 놈이죠. 그 이상한 공간에 가서 뼈들 앞에서 중얼중얼 하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하는 말이,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미친놈이 한 말을 생기가 들어요. 그리고 뼈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살아나요.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보시겠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 둘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선지자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따라 대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이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공중의 생기를 향해 명령하듯 이제 너는 내 백성들에게 외쳐야 한다. 네 백성이 마른 뼈 같아도 외쳐야 한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왕도 포로로 끌려와 버린 사람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무덤을 내가 열어버릴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할 거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할 거다 하리라. 내 백성들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성전에 돌을 떨어뜨려서 그 백성들을 깨트려 버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죽어 있고 마른 뼈 같은 무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백성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제가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소속이 바벨론 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소속이 델 아비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소속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망해버려도, 내가 마른 뼈여도 나의 소속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끌려오는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 졌다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소속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무덤 같아도 이 말씀 하나 듣고 그저 말씀에 미친놈같이 반응하고 미친놈같이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또 반복하시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은 델아빕 파멸의 땅을 말하겠죠. 어제 받은 말씀대로라면 당신의 임재가 있던 곳,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곳,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제단 곁에 서서 모든 돌멩이들, 쌓아 올렸던 성전의 돌덩어리들 다 떨어뜨리고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신 그곳이 무덤일 수도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듯 하나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되 아버지 엄마만 섬긴 게 아니고 자자손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자리가 무덤일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한테서는 도저히 재미없어 못 살겠고 내가 아버지 살림 받아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하고 떠나버렸던,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고 돼지도 먹는 걸 못 먹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가 무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무덤은 그 파멸의 언덕에서 하는 말, 우리는 소망이 없다. 지독한 반듯한 현실인식.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델아빕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 한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 델아빕에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죠.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막 취해 있습니다. 델아빕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나님만 받으시던 그 거룩한 노래가 바벨론 사람, 그 할례 없는 자들, 취흥을 돋우는 권주가로 쓰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악기를 나무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어린 새끼들을 바위 위에 다 쳐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만큼 절망은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우리는 질문해요. 다시 들어가게 할 거면 왜 굳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와야 맞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데 나와야 맞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야 맞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맞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둘 거다. 이스라엘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 무덤 같던 델아빕에 밀어넣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다시 거기서 끌어내시는 이유, 오늘 뼈에게, 아주 말라버린 뼈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뼈와 같은,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스스로 입을 열어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밀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끌려 나오는 게 맞아요. 그 땅에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끌려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다시 데리고 나오십니다. 다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겠죠.
우리는 마른 뼈들 같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년이고 또 특별한 새벽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 역사도 아주 깊은 교회죠. 많은 분들이 원서를 썼고 제가 듣기로 136명의 목사님들이 일산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고 원서를 썼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뭘 알아요? 그저 성경 몇 줄 아는 것뿐이지 실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 공동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합격만 했을 뿐 이 공동체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와서 보니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신데 많은 아픔을 겪으셨는지 이제 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는 분 한 분도 없는 곳에 왔는데 곁을 두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새끼밥을 다 챙겨 먹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2달 만에 살이 8kg가 빠졌어요. 날마다 배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니 아무래도 암 검사 같다. 암 검사해야 되겠다. 가족 데리고 오라고. 근데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갔어요. 암은 아니라고. 너무 몸이 가려워요. 이 이마부터 새끼 발가락 끝까지 해가 질 때쯤만 되면 벌겋게 두드러기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온 몸을 긁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알레르기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가서 몇 차례 검사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걸 불려주셨는지 하나도 저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해에 머리끝부터 새끼 발가락 끝까지예요. 온몸이 막 벌겋게 부어오르는데요. 긁지 않고는 못 견뎌요. 병원에서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 병원에서 이유를 못 찾으니까 약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국 가서 두드러기 약만 사서 매일 먹었어요, 매일. 그 센 약을 매일 먹지 않으면 두드러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일산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으세요. 제가 힘이 들어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진 마세요. 그냥 초보 담임 목사, 실력도 없고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지금 어떤지. 지금 두드러기 안 생겨요? 배 안 아파요? 마음 잘 맞춰주시고 제 뜻을 이루어 주시려는 장로님들 계시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이제는 그렇게 안 아파요. 첫 해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일산교회입니까? 왜 일산교회입니까? 마음으로는 12번도 사직서를 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쓸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3주간을 금식 기도하며 주일은 밥을 먹었습니다. 3주간을 금식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확인할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함부로 입 열지 마라. 선지자는요, 목사는요,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차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라면 명령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왜요? 삼가라 하시니까. 윤 목사야, 내가 너 목자로 삼을 텐데 너는 삼가야 해. 말씀 올려주실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 말씀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목자는 이런 사람이군요. 실력은 없어요. 두려움도 많아요. 흔들림도 많았습니다. 12번도 더 사표 썼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결행할 수 없는 건 삼가라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사역 7년째를 맞습니다. 아직도 저 말씀은요, 제 심장에 벌겋게 단 인두를 가지고 지진 것 같은 말씀이에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건 삼가라 하셨기 때문에, 행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 삼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그 목적한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델아비브, 그 외로운 곳에서 놀라운 경험 하나를 합니다.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선지자는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2024년 한 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맛있는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거, 달기가 꿀처럼 단 거. 요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언어로 바꾸면 달기가 탕후루 같은 거.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진짜 달더라고. 저도 저희 딸아이들 때문에 먹어봤는데요, 진짜 달아요. 달기가 탕후루 같은 거. 내일 자녀들이 오면 또 맛있는 게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거 맛있는 거 먹이면서 말씀하세요. 달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아. 너 하나님 말씀 잘 받아라. 말씀해 주세요. 저뿐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두루마리를 먹고 채우고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막 달기가 꿀 같아지고 그 달콤한 말씀이 입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고백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덤 같은 곳을 삽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나를 들어 올리시고 살려내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처럼
예언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